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다가 교인들에게 물어봤어요. 여러분들 중에서 미워하는 사람도 없고 싫어하는 사람도 없는 분 혹시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사실 원래는 손을 이제 드는 사람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 뒤에 할아버지 한 분이 이렇게 손을 들었어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할아버지는 미워하는 사람도 없고 또 싫어하는 사람도 한 명도 없다는 얘기죠? 그렇대요. 아니 그러면 그 비법이 뭔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랬더니 있는데 다 죽었어. 있는데 다 죽었어. 다 죽. 혹시 여러분들 중에 꼴 보기 싫거나 재수 온 붙었거나 주는 것 없이 미운 사람들, 나는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아마 모두가 다 그래도 미워하거나 좀 멀리하고 싶은, 꺼리하고 싶은, 보기 싫은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다 미워하고 사는데 그러니까 용서의 말씀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21절 말씀 뭐라고 주님께 질문했는지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는데 내가 몇 번 정도 용서해 주면 좋겠습니까? 베드로는 좀 후한 사람이었나 봐요. 적어도 7번 정도는 용서해 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마지노선을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몇 번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지 22절 말씀 좀 더 크게 있습니다. 시작. 아멘. 계산이 빠른 사람들은 77에 7 곱하기 70이니까 몇 번 나와요? 490번이 나와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은 490번만 용서하고 491번째는 죽여라, 요절을 내라, 그런 얘기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490번이라는 얘기는 이건 무한대의 개념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함에 있어서 한 번, 두 번, 세 번을 세고 네 번을 세서 몇 번만까지만 용서하고 그 다음부터는 용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무한대의 용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몇 번 정도 용서해 보셨나요? 나에게 3번이나 똑같은 피해를 안겨준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모두가 다 아마 용서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마 응징하게 되겠죠. 보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주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그를 용서해야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대를 경험했다, 무한대의 용서를 경험했다면 우리도 용서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는데 어떤 비유인지 우리 23절부터 27절 말씀까지인데요. 23절부터 27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까 하거늘. 아멘. 여기 보니까 23절 더 읽어야겠네요. 시작. 그 종이 주인을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무슨 얘기냐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갚지를 않으니까 주인이 불러다가 빚독촉을 한 거예요. 빨리 갚아라. 그랬더니 엎드려 삭삭 빌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아주 간청을 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된 영문인지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을 주인이 한순간에 탕감해 줍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1만 달란트라는 게 어느 정도 이 액수 같아요? 찾아봤더니 1만 달란트는요 6천만 데나리온이에요. 6천만 데나리온. 자, 그러면 이 데나리온이 뭐냐? 1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면 6천만 명의 노동자가 벌어야 벌 수 있는 돈이 1만 달란트가 되는 거예요. 커요, 작아요? 6천만 명이 벌어야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한 사람이 1년에 5일 쉬고 300일 동안 일한다고 하면 20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이거는 상상을 초월한 액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1만 달란트는 자력으로는 갚을 수 없어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거죠.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주인은 이 빚을 한 번만에 탕감해 줍니다. 여기에서 그 시제가 나오는데요, 부정과거예요. 다시 말하면 단회적인 행동으로 즉시 탕감해 줬다. 차차 탕감해 준 것도 아니고 한순간에 탕감해 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탕감받은 인생이에요. 이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 1만 달란트가 뭡니까? 죄로운 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해 주셨어요. 마귀의 자녀로 마귀에게 지배받고 조종받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용서하시고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아갔던, 하나님과 등지고 살아갔던 인간인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친구로 삼아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용서하심이라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죄를 이길 수 없고 하나님과 등진 것을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탕감해 주신 거예요. 빚을 탕감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빚을 탕감받고 공짜로 얻은 은혜가 있어요. 놀라운 은혜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대로 살아갑니까? 본전 생각이 나죠. 아무리 값 있는 걸 줘도 가치를 모르면 쉽게 여기게 돼요. 자, 28절부터 30절 말씀, 분통 터지는 이야기가 이제부터 나옵니다. 28절부터 30절 시작. 아멘. 예, 정말 염치 없고 분통 터지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방금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 이제 집으로 가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자력으로는 도저히 탕감받을 수 없는 일을 탕감받았어요. 가는데 길에서 동료를 만났대요. 같이 일하고 있는 동료를 만났는데 그 동료는 자신에게 몇 달란트를 빚졌습니까? 100데나리온을 빚졌어요. 달란트도 아니고 100데나리온. 그럼 100데나리온은 커요, 작을까요? 액수가. 그래도 커요. 100명의 노동자가 벌어야 벌 수 있는 돈이겠죠. 그런데 크다면 크는데 1만 달란트가 커요? 100데나리온이 커요? 이건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세 발의 피예요. 모기 피를 빨아먹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세 발의 피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100데나리온은. 그런데 100데나리온 당장 갚으라고, 갚을 길이 없자고 싹싹 비니까 그도 옥에 가둬버렸다는 것입니다.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옥에 가둬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염치 없는 일이고 얼마나 무자비한 일입니까? 본인은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그거 얼마 빚진 사람을 그냥 무자비하게 옥에 가둬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자기도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탕감받은 인생인데도 왜 작은 실수 하나에, 작은 것 하나에도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일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이 죄를 덮는 거예요. 사랑이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사람들의 전쟁, 이건 뭐예요? 복수에 복수를 낳는 거예요. 그 전쟁에서는 용서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에요. 네가 나를 이를 상하게 했으면 나도 똑같이 이를 상하게 하고요. 네가 나의 눈을 뺐으면 나도 똑같이 눈을 빼버리는 게 이게 그들의 율법이에요. 예수님은 이미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완성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인정하지 않고 공의만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혹시 우리도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과 공의가 분명히 존재해야 되는데 공의만 있어요. 그래서 그 공의를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여 용서하지 않고 무절제하게 살아갑니다. 헨리 나우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베푸는 사랑이 용서다.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베푸는 사랑이 그게 용서다.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사랑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심을 믿습니다. 가족을 용서해 주십시오. 나에게 혹이나 상처를 주었던 부모님이 계시다면 그분들을 용서하셔야만 합니다. 땅에서 풀어야 하늘도 풀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나에게 상처를 준 친구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용서하셔야 돼요. 용서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예요. 사랑받을 수 없는 내가 사랑받았고 그 사랑으로 용서를 받았으니까 나도 자연적으로 용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살 때 하나님이 본전을 요구하시면, 다시 1만 달란트를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면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결국 끌려갔어요. 내가 너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는데 어떻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사느냐. 이자를 그 1만 달란트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둬버려라. 그리고는 옥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사람이 메말라요. 두 번째입니다. 왜 이렇게 용서하지 못하고 살까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말로 하면 긍휼의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수화에서 보니까 이 수화에는 긍휼을 눈물의 사랑이라고, 이건 눈물이거든요. 이건 사랑이에요. 긍휼을 다른 말로 눈물의 사랑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을 정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33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시작. 아멘. 그 다음에 35절 말씀 시작. 아멘. 여러분, 용서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어요. 내 가족을 죽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내 몸에 커다란 상처를 준, 내 육신에 커다란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구하셔야 되고요.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다면 우리도 분명히 용서하고 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코리 텐붐 여사를 소개하고 마칠게요. 전 세계 존경받고 있는 네덜란드 출신의 우리 유명한 성자라고 불리는 코리 텐붐 여사가 유대인을 숨겨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가족이 거의 몰살을 당했어요. 독일군에게. 언니는 고문을 당하고 죽고요. 이 코리 텐붐 여사도 온갖 고문과 온갖 고초를 다 당하고 결국은 나중에 풀려납니다. 풀려나서 그가 은혜 받은 것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증거하다가 주의 종이 됐어요. 어느 날 어느 집회에 가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이제 제단을 내려와서 사람들과 악수를 하러 가는데 저쪽에서 누가 걸어오냐면 갑자기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는 거예요. 나를 그 고문실에서 고문했던 독일군 그 병사가 거기에 있던 거예요. 세월이 흘렀지만 그 사람을 또렷하게 알아볼 수 있었어요. 갑자기 두근두근 거립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전 절대 용서 못합니다. 저에게 몹쓸 짓을 한 사람입니다. 절대로 저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피해갈 겁니다. 그리고는 혀를 깨물면서 피해가려고 했어요. 그 순간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아주 또렷한 음성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저주하고 욕한 이들을 위해 십자가를 진 거를 제발 기억하거라. 이 얘기 한마디에, 십자가를 기억하라는 이 얘기 한마디에 코리 텐붐 여사가 쓰러졌어요. 제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성령의 힘을 주셔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에게 손을 잡은 거예요. 그러고는 그를 손을 흔들고 그를 끌어안고는 그 자리에서 울면서 그를 용서해 주었어요. 그 다음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내 속에 있던 두려움들과 아픔과 상처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씻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이후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용서와 사랑의 메시지를 증거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복된 역할을 귀한 종이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가장 아름다운 복수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가시 같은 이웃이 있습니까? 나에게 해를 끼치는 이웃이 있습니까? 그를 사랑으로 녹이는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사랑이 이깁니다. 사랑이면 됩니다. 믿으십니까? 용서하고 살 때에
하늘도 풀리는 역사가, 그래서 그 복으로 마음껏 누리며 사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